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오늘 이 시간 별내교회의 남은 백성들이시죠? 남은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일컬어 무슨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설날을 일컬어 무슨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지금 여러분들은 안식일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설날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어느 기쁨이 더 크십니까? 안식일의 기쁨. 안식일과 명절의 기쁨을 함께 누리심으로 다른 어떠한 안식일보다 더 기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그 찬양대 지휘자의 이 보고를 받을 때 오늘 찬양대가 제대로 진가를 발휘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한 중창단 수준으로 그냥 특창하고 말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곧잘 하시네요. 찬양대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 넘어가는데 누가 좀 도와줄래요? 우리 스바냐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됐어. 스바냐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의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심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어느 정도인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죠? 엄청나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도대체 어떠한 모습일까? 그의 얼굴 표정은 어떤 것이며 그의 몸짓은 어떠한 것인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너무너무 크게 기뻐하시는데 그 기쁨의 근거, 요인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바로 여러분, 우리들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해달별을 만드시고 새를 만드시고 짐승과 물고기를 만드십니다. 만드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보시기에 뭐하였더라? 좋았더라를 연발하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엇이 그렇게 좋단 말씀인가? 자신의 작품에 도취한 기쁨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창조 과정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연발하시는데 무엇이 그토록 좋단 말인가? 창조의 중심은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하여 만드셨어요? 사람을 위하여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하여 만드는 어떠한 것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서 기뻐하십니다. 그 기쁨을 가누지 못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기쁨은 증가되었습니다. 가누지 못할 만큼 큰 기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즐거움 가운데 빠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과 같이
저도 우리 집사람의 생일을 기억하고 우리 결혼 기념일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기념일 때 어떠한 선물을 가져다 주나요? 꽃 선물 합니까? 생일 때에는 케이크를 사다 줍니까? 저는 일절 하지 않습니다. 꽃 한 송이 사다 주지 아니하고 초코파이 하나 사다 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쫓겨나지 않고 사는 게 다행이죠. 꽃다발을 사다 주면 감격해하고 좋아해야 또 사다 주지. 그죠? 케이크를 사다 주면 고마워하고 맛있게 먹어 주어야 또 그때가 되면 사다 주죠. 그런데 꽃다발 사가지고 생일 축하해 하게 되면 이러한 꽃을 왜 사왔어? 이제 이러한 케이크를 왜 사왔어? 그러면 다음 생일날 꽃다발 들고 우리 아내를 축하해 줄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안 사다 줘. 그래서 안 사다 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기뻐할 때에 그러한 모습을 보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우리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맞습니까? 네. 그러한 기쁨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담이 범죄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담을 잃어버렸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본다고 하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잃어버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이제 논리적으로 맞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누가 누구를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담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담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다른 음성을 듣고 따라감으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 아담을 찾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여러분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찾으시죠? 드디어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을 성경 가운데서 묘사하고 있는데 정말 넉넉히 설명이 되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슬쩍 맛볼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에 그 목자의 기쁨,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 그리하여 잔치를 배설하는 그 기쁨이 묘사되고 있고, 누가복음 15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잃은 은전을 찾았을 때에 찾은 자의 기쁨이 묘사되어 있고, 누가복음 15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을 때에 그 기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래서 이러한 즐거움이 이 안식일 여러분들 중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경험하고 있는 즐거움이에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임재하고 계시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눈앞에 여러분들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십니까? 주님은 찾을 때까지 찾고 찾았습니다. 찾기 위한 희생은 어떠한 희생이었어요?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 고통은 견딜 수 없는 고통. 그런데 그 고통을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고통 앞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십자가의 고통 앞에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 앞에 있었던 기쁨이 무엇이었을까? 즐거움이 무엇이었을까? 아시는 바대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의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는 그 앞에, 십자가의 고통 앞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즐거움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 즐거움이 그리스도 앞에 놓인 기쁨, 곧 그로 하여금 희생과 고통을 참게 한 기쁨은 구원받은 죄인들을 보는 기쁨이었다. 그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미리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가누지 못하는 그 예수님이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었다 이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고 그들의 의욕을 돋구는 격려가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십니다. 기쁨을 가누지 못하여 즐거워하십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그가 여러분들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복음의 진수는 회복입니다. 복음의 진수는 회복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라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기뻤어요, 슬펐어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런데 그 믿음을 지금 누구를 통하여? 로마 백부장을 통하여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즐거웠을까, 얼마나 기쁨 충만했을까. 너로 인하여, 이 백부장으로 인하여 기쁨을 가눌 길이 없었어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보여줬던 믿음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 보기 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보기 원하신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갈망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정말 가눌 수 없는 기쁨을 만끽하고 싶은 그러한 믿음을 갈망하고 계신다. 이러한 믿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펼쳐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여러분들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인하여 기뻐하십니다. 언제? 매일, 매 순간. 언제? 특별히 오늘 이 안식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기쁨이 있어 마땅합니까? 마땅합니다. 그렇죠? 어떠한 기쁨일까?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은 어떠한 기쁨일까? 명절을 맞이하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고향으로 가는 성도들의 뒷모습은 저에게 상당한 부러움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찾아갈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래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계시지 않습니다. 부모가 계셔야 형제들도 자주 만나고 우애가 깊어지는데, 이 구심점인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형제들이 시들시들합니다. 모여도 시큰둥합니다. 그래서 잘 만나지 않습니다. 부모가 계시지 않는 가정들의 형제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도들은, 성도들 간의 사랑이 뜨겁습니까? 뜨겁죠. 뜨겁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성도들은 냉랭합니다. 만나도 냉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별내교회는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까? 살아 계셔야 합니다.
못된 자식들은 말하지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부모한테 말이죠. 하지만 철든 자식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오래오래 살아주세요. 이게 맞죠? 예?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자녀들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죠. 예. 못된 자식들은 아버지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남겨준 게 뭐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철든 자녀들은 부모 존재 자체가 그들 심령 가운데 감동이고 감사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존재하신다라는 그 자체가 오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기쁨을 가져다 주기에 넉넉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본다고 하면 그렇죠. 예.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그래요. 시편 32편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호와의 존재만으로도, 여호와가 어떠한 분인지 아는 성도들에게는 넉넉한 즐거움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감사한 이유가 되는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이 안식일 여러분들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쁨을 가누지 못하고 즐거운 생애를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쁨을 누리느냐 이거예요. 진짜 하늘 백성인, 정말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러한 기쁨 가운데 매일의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해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래서 이사야 12장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에베소 2장 8절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 묘사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에 틀림이 없으십니까?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구원을 얻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둘 중에 어느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기 위하여 애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수시 모집에 합격한 사람들은 수능 시험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붙을까 떨어질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미 뭐 했기 때문에? 합격했기 때문에 합격자의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죠. 사형수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질 때의 그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경험을 친히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상상만 한다 할지라도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사형수가 석방될 때의 기쁨은 어떨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받기 위하여 애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것이 마땅합니까?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그렇게 된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쁨을 매 순간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기 위하여 애쓰는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즐거움이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받은 기쁨은 계속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끊어져야 합니까? 그것은 영원해야 합니다. 그 기쁨은 하늘에서도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하늘도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말라버린 사람들은 뭐냐 이거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 기쁨이 고갈되어 말라버린 사람들의 삶은 뭐냐 이거예요. 이사야 12장 3절,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구원의 운물,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예수님. 생명수를 제공하는 운물, 예수님. 구원받은 자는 기쁨으로 그 물을 계속적으로 길어 올려야 합니다. 맞습니까? 분명히 그렇죠. 구원의 기쁨을 계속적으로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구원의 생명수 대신 운물가로 예수님에게 나아가 그 샘물을 퍼 올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마시고 살기 위하여 우리는 생명수를 퍼 올려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 위하여 우리는 그 생명수를 퍼 올려야 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도 그 생명수를 나누어 주기 위하여 동네로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성경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구주를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자녀들이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달라지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틀려집니다. 세상, 십자가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던 우리가 세상 등지고 살아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생애를 살게 돼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또한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데,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데,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생활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 중심의 이타적인 생활 방식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고 하면 거듭난 자임에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이냐, 아니면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정확한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삶에는 기쁨이 있을까요? 없어요. 행복이 있을까요? 없어요. 자기 중심적인 삶 가운데는 근심과 염려는 수두룩할지라도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뭔가 도울 것을 찾기 위하여 사는 이타적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는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성도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에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이 즐거울까요? 즐거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될 때에 이러한 영혼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해요. 다른 사람 중심적인 이타적인 삶을 살 때에 반드시 이러한 영혼들이 여러분들 옆자리에 있게 될 거죠.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하늘 곳간에 들여진 그 영혼들로 인하여 기쁨 충만한 여러분들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 것. 너희로 인하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서로를 보면서 말이죠, 너희로 인하여, 너로 인하여, 당신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다. 당신과 함께 정말 하늘로 여행하는 이 성도의 삶이 나의 삶을 너무너무 즐겁게 만든다, 너무 고맙다,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영혼들을 보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의 기쁨이 있어요. 태초에 아버지와 아들은 창조 사업을 마치신 후 안식일에 쉬셨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을 때에 창조주와 온 하늘의 거민들은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천지 창조가 완성되었을 때, 안식일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과 여러분과 창조주 하나님이 만났을 때 말할 수 없는 환희에 젖어 있었을 때 피차간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그 광경을 바라보는 하늘의 천사들이, 새벽별이 기뻐 찬송을 불렀다.
오늘 이 성전을 내려다보는 우주 거민들과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 아름다운 광경을 통하여 기뻐 노래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큰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하신 선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가 올 것인데 그때에도 역시 창조 당시의 안식일 곧 예수께서 요셉의 무덤 속에서 쉬시던 그 날이 휴식과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하늘과 땅은 매 안식일 함께 찬양하고 구원받은 민족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즐거운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이 이런 날이에요. 여러분들을 보기만 해도 그 기쁨을 가누지 못하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존재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인들을 구속하신 그 구속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의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만나는 그러한 우리를 내려다보는 하늘 천사들이 함께 기뻐하는 날이 어느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이것이 누구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즐거워야 할까? 즐거워요. 당연히 즐거워요. 즐거움이 자연스러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신앙은 즐거운 것입니까? 신앙은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이 즐겁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당장 포기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3장 1절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고린도서 13장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뭐하라? 기뻐하라. 환난 중에서도 뭐하라? 기뻐하라. 죽음에 직면한 그 순간일지라도 뭐하라?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특징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쁨의 극치를 맛보는 날이 이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성도들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로 인하여 기뻐하는 즐거움이 충만한 그러한 생애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별내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의 얼굴을 볼 때에 미소 짓지 아니하고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사람들은 안내 집사님들이 되돌려 보내. 그래서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어린 양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들은 항상 기쁨 충만한, 즐거움이 충만한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